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중심이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또 성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 전에 장막, 즉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이 파괴됐을 때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 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이 또 다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또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가는 일들은 고대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중심을 이뤘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구약에 나타나는 옛 성전이 나타나고 신약에서 새로운 성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옛 성전이든 새 성전이든 간에 그 성전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8장 27절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우고 나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즉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성전 안에 모실 수도 없고 또 온 우주를 봉헌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라 말하자면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인위적인 건물에 모실 수 없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름 그에게 화를 내자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그 성전 안에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들었던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그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곳이지만 그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는
사람이 지은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이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미 구약에도 이미 그런 개념이 시작이 됐었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곳에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말하면 그 장소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이동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가시떨기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거기는 늘 양떼들이 지나다니고 그렇게 그냥 황량한 그런 땅, 황폐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했고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라가 분단이 됐을 때,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할 필요 없다. 이곳에서,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 야곱이 꿈을 꿨던 그 단을 쌓았던 그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왕이 이제 그런 어떤 변칙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만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곳을 성전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은 이런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곳을 마치 거룩한 곳인 양,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는데 거기 계신 양 또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성전이 된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잖아요. 그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 왜? 스데반이 고발을 당했잖아요. 성전을 모욕했다. 근데 결국 그 성전을 모욕했다는 건 뭐예요? 그 건물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런 건물에 어떤 연연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관행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돌을 던지고 이제 스데반이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전에는 하나님이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전이 가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그러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어떤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마르다는 막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거는 예배처럼 느껴지게 되고 저렇게 막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막 마리아한테 예수님께 막 뭐라 그랬잖아요. 마리아한테 빨리 말해서 나 언니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를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옳았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예배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섬기는 일로 너의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리아의 일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도 소중하고 마리아의 일도 소중하다. 근데 지금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으니까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모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예배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다 그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잖아요. 막 거룩하고 또 좋은 옷 입고 또 시간도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는데 내가 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그런 정성으로 하지 않잖아요. 막 대충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밥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내가 볼일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그 일들을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할 이유가 없죠. 마음을 담아서 또 믿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은 거룩하다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거룩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를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 신앙의 문제점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항상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더럽힐 수 없잖아요.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생각을 가지면 그런 일들을 절제가 되고 또 안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다가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지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거룩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이것을 위해서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성삼위 일체가 우리를 계속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받아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는 다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특정한 날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고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또 장소로 또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인 것을 항상 기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께 행하듯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 그 영광과 그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떤 생각을 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와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